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까지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죠. 창세기 15장에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뭐죠? 자손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자,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을 들을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 가운데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이, 아브라함은 좋겠네.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샘플이죠, 샘플. 그와 같이 그러라. 너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인데, 자, 이 복음.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하기로 했죠? 자, 로마서 1장에 보겠어요.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줄이면 복음은 약속하신 것이다. 뭐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 무엇을?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성경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구원이란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은 다 법적 용어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무죄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들이 다 법적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 가고 있었는데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하면 돼요. 쉰들러 리스트. 지금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도케스실에 600만 명을 죽일 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돈 주고 몇 사람을 빼내요. 돈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으러 도케스실로 들어가는데 아무개 나와. 김철수 나와. 박미순 나와.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빼냅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것이죠. 그 후손들이 지금 몇천 명이 돼가지고 해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초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죠, 정말. 예수님의 생명록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것이 바로 무죄 판결이라는 것이죠. 무죄 판결.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 무죄! guilty, not guilty. 유죄, 무죄. 그때 무죄 선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죄! 떨어지는 순간 팍 차면서 일어나죠. 자리를 팍 차면서 일어나서 와! 눈물을 쏟아내고 말이죠. 유죄! 유죄! 무죄! 와! 가끔 텔레비 보면 나오더라고요. 1964년에 보안법과 또 내란 선동죄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라는데 인민혁명당을 줄여서 인혁당. 그 당시 이제 유신 철폐하면서 뭐 그런 반정부 시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북한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다 이랬는데 그냥 유죄 판결 난 후 20시간 만에 전격 처형됐지 않습니까? 오늘날 식으로 하면 다 무죄로 풀릴 사건들이죠. 오늘날 시대로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요즘은 이석기같이 명백한 증거를 나와도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판인데 인혁당 사건 때는 그런 증거조차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50년 만에 최근에 무죄 이렇게 선언을 받게 됐습니다. 예. 무죄 선언, 무죄 판결.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무죄 판결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언제 듣느냐,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너는 무죄 판결이다. 너는 무죄다. 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뭐냐?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무죄요. 알겠습니까? 무죄요. 무죄. 이 소식을 듣는 순간이 지금 설교 시간이라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당신이 무죄요.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면 당신은 무죄요. 당신 지옥 안 가도 돼.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니까요. 언젠가도 말했죠.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초미의 관심사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팍 달려와요. 중국말로 보면 빠오 보고 간다는 말이죠. 빠오 뭔데 이겼다. 그때 성이 떠나갑니다. 졌다 그러면 다 울음바다라고 되고 다 이제 노예를 끌려가는 거죠. 자, 이 무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강과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무죄구나. 무죄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무죄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평강과 감격이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항상 그러죠. 누가 이겼냐 그러죠.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그래요. 항상.
졌냐 이겼냐? 누가 이겼냐? 변호사가 이겼냐? 검사가 이겼냐? 피고가 이겼냐? 원고가 이겼냐? 그렇게 해요. 승, 패 이렇게. 예. 요한 1서 5장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랬거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는 누구냐? 이긴 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알겠죠? 예, 이단 교주들이 이긴 자 아무개, 이긴 자 박모씨, 이긴 자 문모씨, 이긴 자 정모씨, 이모씨 막 하거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 사람들. 누가 이긴 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알겠죠? 예, 우리가 이긴 자 이 밥그릇도 못 찾아먹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요, 하도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구원파도 복음, JMS도 복음, 다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 너도 복음, 나도 복음, 그게 아니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바울이 늘 강조했습니다.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천사라도 우리나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했어요.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니골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뽑자 해서 뽑힌 사람이 니골라예요. 근데 사도들은 우리는 온전히 복음만 전할 테니까 봉사하고 교회 이런 모든 잡무들은 집사님들이 하게 하자 해서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그때 빌립도 뽑히고요. 이거 니골라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중에 니골라 당으로 바뀌어요. 사람 변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아주 흉악한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 교주들도 다 교회 집사, 장로 그래요. 그래서 박태선 씨도 박태선 장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 장로 열심히 기도 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계시를 잘못 받아가지고 네가 바로 예수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 만들면서 신천지, 통일교, 무슨 엘리야 선교원, JMS, 안상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당들이 생긴 거예요. 당. 니골라 당 같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나 혹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방식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라. 저주받아라. 천사라도 저주받아라. 천사가 변질된 것이 사탄이니까. 신실한 이와 같이 집사가 장로가 변질된 것이 이단의 교주들이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었죠. 인봉이 새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말을 하거들라. 저주받으라. 그러니까 교리는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지 뭐 시대마다 때마다 인봉 떨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다른 예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3절부터 쭉 보면 하와가 뱀의 말 듣고 타락한 것처럼 나는 너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부패할까봐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렵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잘 또 용납하는구나. 니들 왜 그러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러나 사도들이라도 변질되면 저주받아라. 알겠죠? 이것이 바로 배두라고 해요. 배신이라고 해요. 이단자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배도자 뭐 이러면서 배도자 누구 뭐 배신자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을 따르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온 것은 회개예요. 그건 회개라고 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단의 교주가 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가는 것 그것은 배도라고 해요. 그걸 배교라고 합니다. 이단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단을 추구하다가 다시 교회로 가면 배교자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 믿는 것 그것이 배교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그런 거 있죠. 돼지가 씻은 물에 돌을 누웠다.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갔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이단 따르다가 나가는 사람들 보고 토한 것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을 돼지가 토한 것에 돼지가 씻은 물에 눕고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갔다. 그 말이 응했다 그랬거든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받은 것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다른 복음 없다. 오늘날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이미 세상 끝났지. 이와 같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이 미혹자들 뿐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수호한 사람이고 변증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게 잘 요약해놓은 데가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 얼버무려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 바울이 잘 요약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만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복음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됐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15장 3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전하였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이거 보세요. 성경대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줄이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럼 죽음은 무엇이냐? 자, 보겠어요. 죽음이 어째서 복음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의 부활하심이 어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것이 영생이 되느냐? 자,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어요.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원래 안 죽었어야 더 좋을 뻔했는데 할 수 없이 죽었다 뭐 이렇게 막 생각했습니다만은, 자, 로마서 4장 25절 다 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쨌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겠으면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마련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뭐다? 속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가 나의 속죄라고 깨달아질 때 내가 속죄받는 거예요. 아,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구나. 나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죄인이 속죄받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take away of sin of world. 세상 죄를 take away. 지고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 죽으셨다 할 때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 예수님의 죽으심 그 말은 뭐냐면 죄사함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으로 죄는 끝났다.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죠. 이게 예수 죽음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실패하거나 반대로 성공이 아니라 죄를 일방타진한 사건이었다니까요. 죽음 그 말은 뭐냐면 속죄 그 말이에요. 속죄. 자,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를 보면 꼭 그렇게 나왔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안 했어요.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돼 있어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왜냐면 이 속죄양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주들은 양띠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그래서 안 있고 자기 엄마가 양이랴 양띠랴 그러니까 내가 또 어린 양이라는 사람 있고 별사람 다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죽임을 당해야 돼요. 젊은 날에 어린 양 딱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때 죽으셨는데 또 죽고 또 죽고 재림 주어서 또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알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죽어주신 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이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 그래서 첫째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이 맨손으로 제사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물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딱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말은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제물 되는 거예요. 속죄양으로 제물 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사장 신분이에요. 제사장 신분이 대제사장이 그러죠. 속죄 쏘고 들어와서 나오면서 다 이뤘다. 이제 죄는 끝났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 법궤위가 속죄일을 하는데 거기다 짐승의 피를 딱 뿌려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민족의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죠.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커튼 뒤로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신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천국을 들어간 것을 예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쏟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나 대제사장으로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죄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대제사장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무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의가 되고 우리의 영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알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16장 8절 7절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와서 뭐를 가르치는 거 아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가르쳐준다는 거야. 첫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뭐 율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진 거 너 왜 죄졌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근본 죄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이 어려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줄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지. 이단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딱 물어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당신 보혜사라겠지. 보혜사 성령이라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다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했는데 이것이 어찌 의가 되뇨?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왜 의가 됩니까? 대답 못하지 뭐 얼굴 빨개지고 뭐 성경 통달했다는 사람들이. 나도 내가 제회에서 30년에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교육부장도 하고 신학장도 했었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자, 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의가 됩니까? 이것은 복음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야 당신의 피 갖고 들어가셔서 그 피로 속죄 받아야 속죄를 선언해야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내줌이 되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셔서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 내 예수 피로 모든 죄는 속함 받았다. 대제사장이 다 이뤘다 선언하듯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봐야 의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쫙 뿌리듯이 그것으로 민족의 죄가 다 속함 받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하늘에 갖고 올라가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해야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우리가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지.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구나.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하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가 너희들의 죄를 속함을 주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불신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신앙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교만도 아니고 잘난 체도 아니에요. 나 이제 앞으로는 구원받았다라는 말 안 하려고요. 왜요? 교만한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 못 받았다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이에요. 그 뭐라고? 불신. 목숨 걸고 구원해놨더니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고. 아이고 속 터져. 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랍니다. 무슨 겸손. 그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예, 오늘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말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중생도 없고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알고 보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사탄들은 그러지요. 그거 별것 아닌 죽음이라고. 원래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격하를 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뿐이요. 이렇게 격하를 시켜요.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별이 태양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태양계가 수조 개에 모여야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수조 개에 모여야 은하군이 됩니다. 그것이 더 많이 모여야 소우주가 돼요. 이것이 몇 개, 몇 천 개, 몇만 개 모여야 수를 헤아릴 정도로 별의 수가 많다. 그게.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를 다 모은 것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주기까지 한 그 죽음의 그것이 얼마나 큰 거냐 그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지구 자체는 먼지보다 작은 세계고 거기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요? 어떤 가치보다 어떤 조건보다 큰 조건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크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격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 사랑해요. 거짓말. 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율법으로 하게 되면요 힘들어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나오죠. 여기 보세요. 율법으로 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다 팔고 오라니까 근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팔으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 근데도 본인이 먼저 팔고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자기 이름으로 바꿉니다. 우리를 자기 이름으로 바꿉니다. 시작. 예수는 김경천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김경천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죽음은 알고 보니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은 알고 보니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이 곧 나의 선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약속을 믿을 때 평강과 감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감격과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